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직 기도와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시작되었던 가족 이웃 초청주일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평생 세상 속에 살아오신 분들을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하고 예배당에 하루 초대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분들이 한 번 또 예배를 참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참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저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매주일 새벽에 수요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생 세상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예수를 믿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간증해 주신 우리 박준태 성도님 참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60평생을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굳은 바위와 같은 그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셨는지 그 생각할 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아마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초청주의를 또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느꼈고 또 많은 기쁨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구나.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와 순종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한평생을 요약하면 오직 기도, 오직 순종입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닫힌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러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6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였고 내려놓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죽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처럼 완전히 썩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었고 십자가의 수치와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셨고 두려움을 알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은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한시도 사명을 잃지 않으시고 모든 삶과 그 사역을
이 땅에 오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내실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습관처럼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진행하면서 초청주일까지 모든 일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기도하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현실을 가능하게 바꾸어 가고,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기도하면서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도무지 듣지 않을 것 같던,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고, 또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마침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우리는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없이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씨를 위해서 그동안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비가 3번 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 또 비가 왔죠. 토요일 주일에 맑은 날씨 주시고, 월요일에 또 비가 조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고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대신자 작정에 54명의 성도님이 참석하셨고, 지난주에 1명 이상 전도에 오신 분이 24분이었습니다. 근데 오신 분만 전도하신 건 아니죠. 열심히 전도했지만 한 분도 오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100%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온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교회, 이런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저의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지인들을 위주로 초청하는 면도 있고, 또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초청자 목표를 우리가 50명을 잡고, 하나님 50명의 대신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아이들을 포함해서 54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응답을 받으면은 참 응답하실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실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2주 전에 하이면에 확진자가 2명 나와서 정말로 긴장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염려했습니다. 삼천포에서도 계속 조금씩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삼천포 지역에도 확산 추세가 꺾였습니다. 하이면에 지난번 2명 나온 이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우리가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담임 목사의 성령 충만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 설교로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저도 제 자신의 어떤 설교, 말을 잘하는 그런 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설문지를 남겨놓고 가신 분이 21분인가 되셨는데 19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중에 4분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자기도 그것을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전혀 관심이 없이 교회와 무관하게,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초청주의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도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뭔가 교회와 연관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벽돌을 쌓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전도가 예배당에 딱 와서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 데까지는요 많은 벽돌을 쌓아야 돼요. 많은 벽돌을 쌓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장벽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주일에 오신 분들이 보면 아주 처음 참석하신 분도 있고요, 2번 참석하신 분도 있고요, 그 중에 3번 참석하신 분도 있고 4번 참석하신 분도 있어요. 초청주일에만 계속 단골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걸 참 기쁘게 환영을 해야 되지, 선물만 받고 안 올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돼요. 마음속으로라도 얄밉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물 그게 뭐 대단합니까? 10개를 줘서라도요 그 마음의 장벽이 조금이라도 벽돌 하나만큼이라도 무너져서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선물 10개를 주든 20개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한 번이라도 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그걸 통해서 당장 오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있는 장벽이 조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는 100%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그 기도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기시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는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들어주는 것도. 왜?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딱 들어보고 이건 자기한테 해당도 안 되는 거고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막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냥 무조건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내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면 하나님이 내 부하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걸 들어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유익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지 그걸 왜 안 듣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이 죄악된 본성은요, 어떠냐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된다는 생각보다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더 우리는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전 정말 그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후에 여전히 부정적이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기도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잖아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도 대충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사생결단하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메어 달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안 도와주시면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의 체면을 누가 세워줘야 합니까? 성도가 세워주는 면도 있죠. 그러나 목사의 체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체면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면 안 돼요. 기도보다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 하신 게 아니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순종하셨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 속에서 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인한 로마인의 채찍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기의 야망을 꿈꾸고 살지 않으시고 자기의 안위와 편의를 도모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든 일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위한 모든 희생을 친히 그 한 몸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했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많은 고난들 속에서, 채찍질 속에서, 모욕들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 모든 일에 잠잠한 그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주의를 앞두고 정말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썼죠. 전도하려고 힘을 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떨리기도 하고 입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뭔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초청장을 건네게 하시고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희생도 요구하고요, 시간의 희생도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냥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사서 가서 또 권할 때 재정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는 일은 항상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때로는 희생이 들어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작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또 자고 또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자고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그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면 그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을 돌아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세요? 두께가 8m가 넘고요. 그 위에 마차가 다 지나갈 수가 있고요.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이 두꺼운 성벽이고 높이가 20m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벽이 우리가 벽돌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진다고요?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한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을 내 주장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가나안의 첫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해라? 오직 순종만 해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 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끌어오르고 부정적인 생각이 끌어오르고 나는 아무래도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올라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말을 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순종이 중요해요.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요.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50명보다 더 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칼럼에 한번 쓴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초청장 주는 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초청장 한 장 건네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 그러나 초청장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한번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왜 왔었느냐? 이분도 찾아와서 꼭 오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찾아와서 꼭 오라고 얘기하고, 그 우리나라에 좀 약간의 체면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와서 한번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가져야 되겠다. 내가 안 가주면은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한 사람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분은 누가 생각해도 올 분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를 권유한 그들의 얼굴 때문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은 한 분, 어떤 분은 두 분, 어떤 분은 세 분, 어떤 분은 네 분, 어떤 분은 다섯 분, 어떤 분은 그 이상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애를 쓰고 여러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전도했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을 전도했고, 또 세 사람도 전도하고 했지만 다 보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50명이 채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합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기도와 순종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 생각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이고 뭐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뭐 말고 그런 마음인지, 그럼 자기의 마음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오직 기도와 순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순종보다 말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항상 순종을 먼저 앞세워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